전등 켜주세요. 오늘은 설교 내용 중에 웃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나눈다고요? 영적 원리. 첫 번째 시간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눈다. 잘 안 들려요. 자,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눈다. 항상 소리를 올려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만 자 하겠습니다. 시작. 깔깔하게 해야 돼. 깔깔하게 목소리 깔깔해야 사탄이가 이렇게 귀가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혹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리 가 그런 거. 저리 가 한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저리 가. 저리 가.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적은 영적 원리를 담은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영적 원리를 담은 책. 자, 고린도전서를 통해 영적 세계를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원리들의 대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같이 읽읍시다. 육의 원리를 따라 살면 육이 강하고 영의 원리를 따라 살면 영이 강해진다라는 것이다. 자, 육 또는 혼이 강해지지만 영의 원리를 따라 살면 뭐가 강해져요? 영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육의 원리를 따라 살면 육이 강해져요. 자, 그리고 그 결과 육이 삶을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육이 강해지면 우리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 비정상적인 인생,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 못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영의 원리를 따라 살면 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질서 가운데 혼, 육은요, 영의 지배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영적인 삶 속에는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먹과 먹을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나의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아멘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적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영적 세계의 원리는 영은 뭐가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자꾸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요, 마치 물방울 같습니다. 근처에 물방울이 있으면 어느 순간 막 끌어당겨 가지고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합쳐지고 끌어당겨서 큰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은요,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달라요. 육은 분리하고 고립시키고 딱딱하게 만들고 또 나누어지게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육은요, 서로 나누고 가릅니다. 내가 지금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나누게 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인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되죠.
미숙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번뜩번뜩 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잠깐만요.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 원리가 지금 영에 강한 것이 아니라 육이 강하거나 혼이 강했기 때문에, 자,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누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말도 하지 않아요, 지금. 다 각각이에요, 다 각각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 자, 분쟁.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거죠.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 의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실 아주 센스가 좋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또 같이 읽읍시다. 네, 거기까지.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문제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성경 대학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나는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속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누구 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 지금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파가 나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이유냐면 세례예요, 세례.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이 분쟁의 그 핵심이 뭐예요? 세례 문제예요, 세례 문제.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 결과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례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냥 어디로 행할지 모르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 찢어진 인생, 나누어진 인생, 흩어진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례 받는 것을 가지고 분열됐다니까 얼마나 좀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제 계속 말씀이 뭐가 약해서? 영이 약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멘. 교회 사역하면서도 싸워요. 식당 봉사하면서 식당에서 대장, 권사님, 집사님이 막 밥그릇을 던진대요. 어느 교회는.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어떤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어떠시냐고 물어봤어요. 자꾸 그 교회 다니신다는데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분 식당 봉사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막 냄비 던지고 솥단지를 다 엎고 그런대요. 한 충격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래요. 자, 그래서 육은 나누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삶은요, 영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분열해요, 분열해.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분열시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분열시켜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분열시켜요. 오늘
그 형제 안 왔죠. 여러분 기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형제가 요즘에 인생을 좀 힘들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자꾸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한다 하는데 막 어제는 뭐 하나님 국힘당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그런 기도를 막 다 내 입에서 은혜로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정치를 심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막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양에 가서 두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별로 그룹으로 기도하는데 저쪽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세마봉교회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딱 하나가 돼가지고 딱 한 소리로 딱 한 마음으로 딱 모아져서 한 소리만 내고 기도한다는 것이 느껴졌대요. 본인 교회는 그냥 각각 자기 혼자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인가 4년도인가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라고 가가지고 토요일부터 가가지고 1박 2일로 그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선극도 하고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주방 옆방에서 잠을 자는데 옆에 새벽기도 시간에 얼마나 막 제가 어디 지옥에 심판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와다다다다 와다다다다 하는데 와 하는데 등대도 못 내겠어. 막 그때 우리 김영택 형제하고 같이 자다가 깜짝 놀라고 목사님 들으셨어요? 저 심장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 진짜 새벽기도 때 나 죽어본 줄 알았다. 깜짝 놀라서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도라고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는 조심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과도한 신앙 논쟁이 교회를 갈라놓기도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교회들이 싸웁니다. 그러나 육이 하나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뭐가 하나 된다고요? 육이 하나 되는 현장. 육이 강한 상태가 있습니다. 어젯밤 양육을 마치고 분명 어제 제가 육이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어젯밤 양육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지른 육의 현장입니다. 지금 11시 30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요? 김지율. 혼자만 했을까요?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아직 혼이 강한 거예요. 지금 아직은. 영이 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 볼까요? 목사님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도 없죠. 뭐 자기 배 나오는 일인데 뭐 내가 뭐 죄송해. 분명히 형제들이 가담했다고 생각됩니다. 혼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머니는 이걸 자랑해서 자기는 안 먹었을까라고 생각했어. 분명 국물이라도 마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탁 찔릴 것 같아.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뭐가 강한 상태예요 지금? 아니 지금 저 현장에 뭐가 강한 상태예요? 왼쪽에 육이 있어요 없어요? 육이 영락없이 딱 육이 여기 잘 안 보이는군요. 이게 지금 편육이에요. 육이 있어요 육이. 그런데요 육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깨질 때 보면 많은 경우
사실은 결국은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도 하나님 사랑한대요. 나도 예수님 사랑한대요. 나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대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계속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못 견뎌요. 저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누가 저한테 뭐라 하고 막 설교 그따위로 하냐, 찬양을 그따위로 하냐, 지금 재정을 지금 어디다 썼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저는 다 때려치고 가버릴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뎌요. 저는 사실 평화주의자거든요. 안 믿으신 것 같은데 믿으셔야 돼요.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 자신을 조사해 보면 저는 사회복지 평화주의자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열정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열정.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달려드는 그 열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열정 때문에 공동체를 갈라버려요.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형제 자매였는데 갈라질 때는 원수로 갈라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갈라져 있죠? 바울파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 이게 바로 육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여러분, 분열되고 나누면 영은요 그때부터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어서 싸우면 목소리 커서 힘이 있어서 뭔가 제스처가 강하고 지혜가 넘쳐서 이긴 것 같지만은 그 눈을 보면 벌겋게 사탄의 눈동자예요, 여러분. 영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누어짐은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강해질까요? 육이 강해져요. 나눠질 때 보면 혈기가 왕성합니다. 감정이 끓어오르는 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거기에 체력은 또 얼마나 단단한지. 며칠 잠 안 자고도 자기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잠 안 자고 막 연구해요. 소송 걸어갖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재산을 우리 편으로 가져올 것인가? 상대와 싸우기 위해 자지도 먹지도 않고 움직입니다.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체력이지 않겠습니까? 나누는 일이 시작되면요 우리 육이 막 활성화가 돼요. 근데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체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럴 때 영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육이 강해지면 영이 역사할 공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영은요 쭈그러들고 침체돼 버려요.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소욕, 육의 소욕을 서로 대립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 돼 있어요.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이. 자, 그 다음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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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됨을 힘씁시다. 하나됨을 힘쓰십시오. 그래야 나의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됨이 깨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아니, 못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고 방 안에 온도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은 하나 될 때 활성화가 됩니다. 육이 나누어질 때 여러분 활성화되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원하는가? 나는 영적인 삶을 원하는가?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요, 침묵이고 절제예요. 이 세상에 말 못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말 잘해요. 지율이도 한 번씩 찾아와서 저하고 이야기하면 저보다 말을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체이도 지금은 순종파인데 말 안 들 때는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은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백합시다. 영은 하나 되게 한다. 자, 모든 영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영만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영을 뭐라고 합니까?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왔는지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하지 말고, 영을 어떻게 하지 말고, 믿지 말고, 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일회교회에 젊은 장로 한 사람이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에게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순천에서 파주까지 미쳤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거기 가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노예에서 치리하고 면직을 시켜가지고 장로가 아니에요. 갔더니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님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들었던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항상 뭐라고 해요? 지금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다. 그걸 누가 그래요? 신천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순천에다가 사업장을 차립니다. 기름 사업합니다. 기름 사업. 윤활유 막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사업자를 내가지고 차립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몇 달 지났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완전히 또 빠이빠이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사란 사람이 홀딱 반하게 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순천에다 사업장을 내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엉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무데나 하나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다 요즘에는요 순천에 어떤 지방신학교를 다닙니다. 곧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한 6개월 다녔습니다. 곧 아마 목사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이러한 거짓 목사, 얼뜨기 목사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개척교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럴싸하게 이제 졸업하면 영성원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교회다. 지난번에 교회 가서 제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주일 낮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데 무슨 말씀 설교를 하면 저쪽에서 아멘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요.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 그 소리 때문에 주변 성도들이 엄청 힘들대요. 그 의미 없이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아무런 진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인 어른이 교회 장로님이셔요.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자기 처형이 또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이 가족들이 지금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미 나갈 거라고 지금 이미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이번에 그 가족들이 수양이 안 왔습니다. 육이 강하면은 하나 되게 합니까? 나눕니까? 나누고 있어요. 이 가족들 때문에 정상적인 성실한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지금 목사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나 봐요. 나가라 갈 수도 없잖아요. 되는 거.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에는요 하나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서로를 끌어당겨 하나가 되듯 하나님의 영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생수, 그게 샘물 흐르는 강. 예, 흐르는 강. 여러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속성입니다. 세 분이신데 하나예요. 한 분이신지 세 분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영의 원리를 따라 그분이 불가능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보이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는가?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하나됨의 신비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다. 신과 하나 돼요. 우리. 사실은 맞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신비의 여러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연합은 보이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죠? 영에 속한 현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듯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그 안에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될 때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분리되면은 죽습니다. 시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육이 아닌 영이 다스리는 삶을 여러분 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형제자매와 이 관계가 계속 삐걱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어컨을 켜놓고 방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지금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함께 고백합니다. 분열을 경계하라. 네, 조심하라가 아니에요. 그 윗단계예요.
분열은 나의 영을 가장 먼저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무질서하게 저에게 막 이렇게 카톡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막 저를 초청하고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요.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막 대꾸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꾸 안 해버려요. 그 자체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차단시켰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 다운로드 from heaven. 자,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하나됨의 원형, 하나됨의 가장 모범, 하나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네, 음악 틀어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사는 동안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밉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자. 아멘. 하나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분의 얼굴 앞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그 미웠던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우면 쳐다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쳐다볼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은 등 돌려버립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불편함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학교에서 친구든지 가정에서 형제이든지 아니면 가정 밖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의 동료이든지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생각하고 비방을 하면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뒤에서 어떤 말을 하지 않기로 많이 조심합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묻어두고 잊혀졌던 그런 관계들까지 우리가 떠올리며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